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2절 13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한 가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그 기회를 뿌리쳤지요. 결국 가인은 공의 가운데 두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에서 떠나므로 윤택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과 능력이 많으셔도 죄를 지어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서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지역에 이삭이 머물러 살기를 바라셨지요. 잠시 흉년이 들었다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효력을 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율례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 4절 안식년의 제도이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주신 말씀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 중에 하나였지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거든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7년째에는 땅을 쉬어 주라는 말씀이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부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혹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제6년에 내 복을이에요.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게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즉 6년째에 풍년을 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3년 양식이 필요합니까? 7년째 먹을 양식은 당연히 필요하고
7년째에 일을 안 했으니 8년째에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요. 또한 8년째에 파송한 보리나 밀은 이듬해인 9년째가 되어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곳이 곧 6년째에 추수한 양식을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11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업터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11조를 내기가 아까워서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혹 사기꾼이 속이고 있을 때에 알려주시거나 막아주실 수 없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수도 없죠. 결과적으로는 11조에 해당하는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또한 땅으로부터 그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에게 임한 첫째 저주였습니다. 둘째 저주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잃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처럼 피치 못할 이유로 혹은 타인에 의해 강제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일은 매우 큰 벌이죠. 주로 전쟁 난민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 유리하게 되죠.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저지른 악행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심지어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기까지 했지요. 왕이 이렇게 하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선지자도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는 끔찍한 형법으로 처형당했다고 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대군이 이번에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니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되었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한 나라의 왕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모를 당했을까요? 므낫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후 세 사람이 됐지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을 내렸고 여호와의 단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두 가지 벌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이 영계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과 사랑과 의를 심으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반대로 악과 죄를 심으면 질병, 사고 등의 시험 환란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혹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먼저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심지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한편 나는 선과 사랑을 심었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심었는데도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도 범사의 형통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죄의 담이 있는 한은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회개했다 해도 보응이 따르고요. 이렇게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동안에는 축복이 유보됩니다. 본인은 열심히 심는다고 하는데도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축복이 임하지 않지요. 이런 경우는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그 죄악 형벌을 순히 받으면, 순이라는 말이 있네요. 순히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레위기 26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40절에서 42절이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말씀하셨죠. 4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로 인해 마음을 낮추고 형벌을 순히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싫어하지도 미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이러한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 임할 형벌을 말씀하시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 죄를 시인한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에서 우러난 회개를 원하시죠. 바로 사랑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회개란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면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서 존경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서 존경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만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죠. 이때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나 죄송해서 마음을 찢는 후회를 하며 부모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를 하지요. 이럴 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도 큽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눈밖에 날까봐 얼른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눈밖에 나면 재산은 분배해 주실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계산 속으로 겉으로만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중심에서 돌이킨 게 아니므로 언제든 동일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환경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뽑아내지 못한 악의 모양이 다시 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지요.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이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 죄를 짓는다 해도 바로 깨닫게 회개하죠.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근신하며 살지요. 이러한 사랑의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 들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쾌계로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심정이 시편 51편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며 제사함을 구하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회개를 했기 때까닭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저는 상황이 저를 마음 상하게 할 그런 환경이 저는 없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 저는 제가 거기다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그 심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고스란히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 바울 그런 이제 말씀에 붙잡혀 또 성령에 매여
그런 쪽 있던 것은 자기 시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제 호련한 빛에서 주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본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그랬던 것들이 바로 주님이었다. 바로 주님이었다. 그것에 더 이제 꼬꾸라진 것이고, 그래서 늘 본인 마음을 그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하고 순교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아까 제가 베드로 말씀 기록한 거 읽어드렸듯이 베드로도 역시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다시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시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아니면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갔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마음이 상한 그런 심령이었을 때 그 상황으로 서로 마음이 내려가면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런 사랑의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도 육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속속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를 빌미로 송사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행한 대로 받는 공의에 따라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중심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죠. 원수마귀 사단도 육의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다 안다고 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이제 뱀은 사람의 흙을 먹고 살지라 했잖아요. 흙이요. 이제 사람의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그것을 늘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저 사람 죄짓게 또 막 올무를 걸기도 하고요. 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한테 흠잡을 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이제 사주해서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늘 저걸 먹어야 되겠는데 저걸 먹어야 돼. 그래서 늘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막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성령에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지만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알면 원수마귀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빛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거를 캐치가 된다고요. 그림자가 딱 비치면 그러면 사단이 방해 올무를 건다고요. 그래서 안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어도 자기한테 무슨 일일지 모른다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전 전혀 무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날 이끄신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마귀 사단이 엿보기 때문에 그래요. 호시탐탐 엿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한편으로 치우치기 쉽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혹 우리가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해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히 모든 연단을 통과하심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